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한국에 또 오래 계셨던 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가정에나 또 사업장에 신방을 가게 되면 많이 붙어있는 액자가 있다. 뭘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이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 많이 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액자로 이렇게 보세요. 액자들이 뭐 병원이나 어디 영업장이나 어떤 가게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엔 잘 몰랐어요. 좋은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말을 할 때는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애들이 그렇게 다 당한 거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 욥기 42장 7절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옳지 못한 말들이다라고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서 평가를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런 것인데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뚝 떼다가 내 편한 대로 우리가 쓰면은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벌써 나왔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고 이게 어떤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것이 성경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아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서 우리는 좋아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의 서두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니까 낮에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유대 종교 지도자고 많이 배웠고 필요 없다라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하지만 겉도는 대화예요.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인데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일침을 날리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땅의 일들도 이해를 못하고 하늘의 일들도 이해를 못하면서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현수막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세례를 막 베푸십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셔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세례 주다가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저 위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갑니다. 근데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저기를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저 수가라는 성에 잠깐 들리시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야곱의 우물 거기에 가셔서 물을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시간이 정오의 시간이라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가셔서 물을 드시고 쉬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를 피해서 이 우물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왔는데 어떤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행색을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 남자예요. 근데 이 여인은 조용히 물을 떠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만나거나 또 여자가 물을 건네줘도 부정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도 걸고 물도 달라 하니까 지금 이 여자는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여자도 이건 순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가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남편 데려올래? 네 남편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아?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로 생각을 해서 이 여자가 질문을 딱 던진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유대 땅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는데 어느 예배가 진짜입니까? 우리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성전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집니다.
이 여인의 겉모습은 뭐예요? 남편이 5명이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으로도 사마리아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겉모습은 이런 여인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이 여인 속에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하다. 남편이 벌써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여인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픈 갈망,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녀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이 3장의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실제 삶은 우리 보기에 보잘것없고, 그러나 여인 속에는 어떻게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 인생의 고통들이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들르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 하나 만나러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저 현수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으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똑바로 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 내 의를 가지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예배자로 사용하시기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알고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여자의 입속에서 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편을 맨날 바뀐 여자, 부정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 속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 또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할렐루야. 그다는 건 누구예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
어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알려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잘 밝히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올 메시아다, 내가 그다라고 밝히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뭐에 대한 답도 들었고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목격을 하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여인. 오늘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에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참된 예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열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고픈 이 열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 좋겠다. 이 여인은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고요. 또 사람들을 속에서 부정하다라고 인식을 받아서 누구도 만나보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뭐예요? 참된 예배. 그럴지라도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그녀의 간절함, 그녀의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 맺혀있는 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터트려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터트려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에 막혀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보다 보면 어떤 분이 그것 하나만 딱 건드려지면 이분이 정말 믿음이 쫙 나아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늘 어떤 우리는 무언가 한 가지에 맥혀서 앞으로 더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런 삶을, 답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그동안에 자신을 올가매었던 이 쇠사슬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 피해 다녔던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네 발로 뛰어가는 여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발로 뛰어가요.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제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전에는 이것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 내가 예전에 행한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은 저 여자가 미쳤나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사람들 만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던 여인이 오히려 뛰어와서 나 예전에 한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있어. 메시아, 내가 만났어. 얼마나 여인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외쳤는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에 좀 묵어달라, 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땅에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 이틀 동안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의문점이 뭡니까? 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일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이 많은 수가성 사람들도 예배에 대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요한복음 4장 4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들어서 믿는 것도 복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 갔지만 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 수가성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막혔던 것들이 터트려지고 그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났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 서면 무언가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서입니다. 문제 해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고 만나면 이 여인과 같은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한 해 동안 이 껍질이 깨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여인이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예배가 도대체 뭐야?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을 때 이 여자는 자유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제자로 제시된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인이 부정하다, 남편이 몇이다,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여인의 본질이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의 장소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갈릴리도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징그러운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동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는 저 한국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20, 30명이 모여서 드리는 이 변방의 작은 예배는 보잘것없는 예배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만 예배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나? 아닙니다. 작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한 사람이 정말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가 있고 집사님이 될 수가 있고 어린아이 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누군가 듣고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체가 다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부르심 속에 응답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정말 이곳도 수가성과 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사로잡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도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가 이 여인을 통해 믿음의 동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예배도 모든 속박과 굴레들이 벗겨지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끝없는 목마름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참 믿음과 참 자유를 주시고 그 믿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